일이죠. 우리가 감히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니.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지금 이 말씀 앞에 똑같이 서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라는 그 의미 앞에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해 왔고, 말씀이 삶으로 와닿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 하신 후에 천국으로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내용이지만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 붙은 솔직한 도마죠. 다 가지고 있던 의심과 불편한 마음을 늘 솔직하게 말하는 이 눈치 없는 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만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거든요. 천국으로 간다.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을 따르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눈앞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나마 괜찮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어려운 길들이 있잖아요. 혁명, 저항, 막 그런 일들에 믿고 따르는 리더가 눈앞에 있고 그 사람을 따라서 죽음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삶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떠난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끼리 남아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막연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길로 삼는다는 것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안개로 나의 가는 길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되돌아보십시오. 주를 따르는 길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즉 내가 주를 따르는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라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없다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아직 주를 따르는 길에 본격 들어서지도 못해서일 경우가 훨씬 많아서일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 모르는 길 같이 보이십니까? 주를 따르는 길은 보이지 않는 길에 그 모호함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우리 제자 목사들에게 가끔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한 큰 부담과 정말 마음 깊은 두려움을 전해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표현일까요? 어떤 목회자들은 확신에 찬 비전을 제시합니다. 막 목소리 걸걸하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물론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리더는 그것을 제시하고 함께 이끌어갈 책임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길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있습니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최후 승리, 천국에 갈 것. 그날은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살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건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결국엔 잘 되겠지. 그런데 그 가는 그 과정이 남아있잖아. 이 발걸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확신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아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매일매일을 보내고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라는 이 자리에서도 어디로 가야 하지?
참 모르겠을 때가 막연하고 모호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막 머리가 아프게 고민합니다.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모르는 길에 주님 손잡아 주세요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한 걸음을 준비합니다. 길을 몰라 헤매는 모든 돌봄의 가족들, 안개가 쌓인 길에 우리가 걸어갈 방법은 한 걸음씩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한 걸음을 예수님이라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뭐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속적인 설명을 했는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내 눈에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요구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 이미 모두 밝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수준과 타락한 이성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길을 끊임없이 마치 밑에가 깨져버린 독처럼 부어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더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던 것 아니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그 특별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볼 수 없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유독 멍청했을까요? 유독 죄인이라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찾아보면 오병이어 기적 때 한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제자는 아니잖아요. 이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나온 많은 무리를 보고 배고파하는 걸 보고 먹이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그 많은 음식 어디서 삽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입니다. 이 질문이 뭐 잘못됐습니까? 이성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 5,000명을 어디서 먹여요?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여요?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가장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빌립의 이 우매한 질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이 발달할수록 우매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빌립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수준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예수님 가시는 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창조되었다, 우리가 타락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타락, 이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이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나의 이성이 충분히 주를 따를 만큼 이성적일 수 없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까먹으니까 내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너무나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주를 따르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요. 난 내 의지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주님의 길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하고 판단한 것을 그 이상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며 걸어가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설픈 이성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지만, 타락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쉽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가끔 좀 어려운 개념을 처음 배울 때 한없이 헤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다 지나온 먼저 간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지? 다 공부했고 강의 들었고 또 한 번 지금 몰라서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이해를 못합니다. 막상 문제에 닥치면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머릿속이 하얗게 된 백지 마냥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나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했던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큰 벽을 마주치고 있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것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지? 그런데 이렇게 좀 지나놓고 보면 아이들은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열심히 이해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구나.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해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가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좀 내려놓고, 이거 외워,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공식이야, 문제 풀어. 끊임없이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길은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는 길은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14장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외길, 이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공격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길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세상 모두를 향해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만하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할 의도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아가서 너희들 다 틀렸어, 너 이제 다 지옥 갈 거야, 정죄하려고 집회를 하거나 막 소리를 높이거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상 세상과 적당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배타성이 가지는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대의 더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전 세대는 내가 옳다 너 틀렸다를 가지고 목숨 가지고 싸우던 진리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들이 너무너무 강했죠. 학생은 이래야만 해, 남자는 이래야만 해, 여자는 이래야만 해. 그 기준에 막 너무 지쳐버린, 그 시대에 지쳐버린 지금 우리 세대는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를 딱 하나 세웁니다. 다 나름대로 맞아. 이 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가치가 무엇인가? 포용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개성의 시대가 되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절대 진리라는 말은 너무 극성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됨을 깨치는 배타성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길은 배타적인 길이야. 다른 길 없어. 배타적이라는 게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니면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가치와 가장 크게 충돌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실패했을 때 플랜 B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길이죠. 너무너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몰빵하지 마십시오, 돌봄 가족 여러분. 특히 돈 한 군데 다 담아두면 안 됩니다. 달걀은 조금씩 나누어 담으라고 했습니다. 올인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 길이 틀렸을 때, 실패했을 때, 너무 힘들 때 돌아갈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가 걸어야 하는 예수라는 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길에 들어섰을 때 다른 길과 함께 양발로 걸쳐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독히 배타적인 길입니다. 돌봄 가족 여러분, 이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라는 길 모르고 가야 하고 이해하기 버겁고 배타적인 길, 성경이 이 길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죠. 좁은 길 가시겠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길이라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까도 잠깐 비슷한 의미로 얘기했지만, 이 말은 지금 내 인생의 길이 좁고 불편하고 홀로 가고 있는 듯 외롭지 않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라는 길에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라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쩌다 보니 이 길에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길의 과정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목회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 속에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도울까? 저의 인생 이렇게 내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된 것, 기도했던 대로 성취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질까? 그래서 그 깊은 어둠의 감정들에 휩싸일 때에 왜라는 질문의 늪을 벗어나려고 저는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늪과 같아요.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다음 걸음을 걸을까에 집중하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길이고 욕먹는 길이고 이해받지 못할 길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 또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이 길의 맛을 다 보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직은 맛배기일 텐데 이거 쉽지 않은 길이구나 라는 감은 올 정도는 산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길 속에 기대한 것은 안 되었어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은 또 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돌보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라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걸으며 붙잡을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써 있죠.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끝에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의 영원한 보상, 하나님의 충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길은 오직 한 길, 생명과 진리의 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크리스마스 준비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얼마나 난리를 부리며 연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맡은 아이들은 나름 저랑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5세, 6세 정도부터 시작한 아이들도 있어요. 매번 새로운 도전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억나는 몇 가지 크리스마스 공연들이 있어요. 아이들 컵타 시킨 거 막 하면서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했을 때 늘 저는 늘 뭔가 일을 벌여놓고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지? 다음 크리스마스 때 또 다시 더 어려운 걸 준비합니다. 율동을 한번 해도 좀 도전이 될 만한 걸 자꾸 시키려고 해요. 작년에 그 나로부터 시작돼요. 전 진짜 춤을 못 추거든요. 제가 춤 지도하는 걸 보면 광수 목사가 늘 그렇게 놀려요. 조원범이 춤을 가르친다고. 막 어떻게든 하나를 더 어려운 걸 시킵니다. 악기 협주를 하고 노래도 좀 더 어렵게 하려고 하고. 이번에 인형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본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노래를 연습하고 무대도 만들고 이제서 이제 연기 준비를 합니다. 어설프죠. 아마 실패할 겁니다. 늘 아이들의 관심을 자극할 만한 좀 어려운 길을 통해 성탄을 누리고 싶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쳐도 합니다. 근데 이미 펼쳐놔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작지만 예수의 길,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배워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후회하겠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인형 붙이다가 글루건에 데이고 막 바늘에 찔리고 무대를 만들다 막 실패하고 투덜거리는 아이들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막 상처받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희들 몰라? 뭐하나 하는 회의가 들고 그래도 또 합니다. 돌봄의 아이들은 매년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 아이들만 누릴 수 없잖아요. 돌봄의 성도님들 2주 남은 성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캐롤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다. 길거리에 성탄 캐롤이 들릴 때 아이들의 성탄 준비에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을 볼 때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어떠한 신호와 시그널이 늘 우리한테 들어올 때 오늘 이 말씀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불편하고 이해 안 되는 모호한 인생의 의미 속에 사람들의 주류에 도저히 끼지 못하고 소외되는 마음들을 느낄 때 그 너머에 예수의 길을 걷는 그 삶의 의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함으로 묵상함으로 성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